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 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12년 오늘 1월 1일 첫날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어떠한 단어보다 바로 예수라는 단어가 삶 속에 깊게 새겨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2년 1월 1일 첫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한 해 온전히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The book, the bestseller of all time, the Bible. 지금 무엇을 하나 궁금하시죠? 갑자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스피치 클래스를 하나 했습니다. 그 스피치 클래스 중에 하나가 persuasive speech입니다. 상대를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는 이 스피치 클래스입니다.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자. 그런데 대부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안 믿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내가 persuasive, 설득하는 그 스피치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들의 어텐션을 가져와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을까? 그때 처음 나가서 속은 부들부들 떨면서 그들 앞에서 했던 첫 번째 센텐스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한 겁니다. The book, the bestseller of all time. 그리고 책상에 있던 검은 성경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The Bible.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텐션이 쫙 오더라고요. 물론 A 받았습니다. 스피치를 할 때 어떻게 그 스피치를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 관중들이나 사람들의 어텐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에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향해서 영원히 기록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바로 그 장입니다. 하나님은 입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경을 표현해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얘기하십니다. God said,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닌 거 압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인간 세상의 첫 번째 할 말, 그리고 영원히 성경에 기록될 때 그 말을 무엇으로 할까?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인간들을 향한 처음 말,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말, 그 말을 무엇으로 할까? 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고민하셨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중요한 말, 꼭 우리의 삶에 간직되어져야 될 말, 우리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말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리고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바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God said,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인간 세상을 향한 가장,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우리 인간이 들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일한 창세기에 적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깊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는 chaos라고 표현됩니다. 한국말로는 카오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오스라는 혼돈된 상태, formless, void and darkness, 혼돈된 상태, 이 chaos가 코스모스, 우주가 되는,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는 그 과정은요, 바로 빛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혼돈 속에 있었던 세상이 정리된 우주가 되는 바로 무엇으로 시작이 됐냐면 빛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빛이 있으라. 바로 그 단어가 케이아스를 카스모스로 만드는 겁니다. 카오스를 우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세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작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뉴스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참 안타까웠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작년에는 많은 독재자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멀리 그렇게 세계를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만을 바라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말에 기록된 뉴스에 계속해서 신문에 일주일 내내 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중학생이 왕따를 당하다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이유는 아주 집요하게, 그것도 베스트 프렌드라고 부르는, 국민학교 때부터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이 아주 그냥 집요하게 왕따를 났어요. 왕따가 아니라 괴롭힌 거죠. 어느 정도로 괴롭혔냐면 하루에 많을 때는 문자를, 텍스트를 40에서 50개를 보냅니다. 말들은 이 강대상에서 담을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뭐 죽인다, 너는 살 가치 없다, 용기 있으면 죽어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괴롭히면서 학교에서는 계속되었습니다. 죽는 당일날도 명치도 맞고 뒷머리도 맞고, 그리고 나서 자살했어요. 부모님한테 유서를 썼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부모님한테 더 나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길거리 가다가 눈을 마주쳤다고 젊은 사람이 때려서 연세 많은 분을 죽이는 사건들이 우리의 조국 한국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의견이 틀리다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몸에 폭탄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지금도 세상은 카오스입니다. 그리고 이 카오스에는, 이 카오스, 정돈되어 있지 않은 혼돈의 세상을 온전한 가스모스 우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와서 또 한 번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 말씀은 동일하게 지금도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빛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God is light. God is love and God is light. 하나님의 본질을, 에센스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본질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카오스의 세상에서 코스모스 세상을 이루실 때 빛을 얘기하셨고, 그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 혼돈 속으로, 카오스 속으로 들어간 이 세상 속에 다시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그가 비친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혼돈된 세상에, 이 카오스의 세상에 가스모스 우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돈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의 어둠 속의 빛으로 예수가 오셨지만 세상은 그 빛을 리젝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연결이 좀 그런가 보죠? 괜찮습니까? 예. 조금 더 그럼 나중에 그냥 이거 어저께서부터 마이크가 좀 방해를 하는데, 예. 주님께서 그렇게 들리십니까? 예.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세상이 리젝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니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내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세상은 혼돈의 세대입니다. 2011년에서 2012년으로 숫자가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혼돈의 세계가 온전한 정돈의 우주로 변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빛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 빛의 모습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죄악 속에 혼돈된 세상을 향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누구를 향해서요? 바로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2012년 안에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에 했던 첫 번째 말씀 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온전히 말씀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빛이라는 것, 제
대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 삶이 되라.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다윗은 삶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있기에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비록 쫓기고 있지만, 내가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그곳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왜 사느냐에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요, 왜 사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의미,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답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동일한 건강 상태에 있는 생쥐 2마리를 상자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건강 상태, 똑같은 환경입니다. 한쪽에는 조그만 아주 실 같은 구멍을 하나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구멍이 없이 칠흑 같은 암흑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고 검사를 했습니다. 구멍이 빛이 들어가지 않는 상자에 있었던 쥐는 일주일 정도 만에 밥도 안 주고 했었으니까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조그만 실날 같은 빛이 들어오는 그 상자에 있었던 쥐는 무려 몇 배를 더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미물도 빛이 있으면 의미를 봅니다. 소망을 봅니다. 무엇인가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인터넷에 오래전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리고 매독 환자입니다. 사생활이 문란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그리고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나머지 3 다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5째가 임신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낙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태하시겠습니까? 그냥 아기를 낳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한참 내려가면 자기가 답을 한 다음에 그 답을 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롤해서 쭉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낙태에다가 표시를 했다면 당신은 금방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이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태어나야 될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당시에 폐결핵이면 모두 다 죽는다는 병입니다. 위에 낳았던 모든 자기 위의 형 누나들도 다 폐결핵입니다.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낳지 않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 생명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없다고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빛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삶, 뜻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이 땅 가운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의 빛을 비추며 삶의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삶의 의미를 갖고 예배 끝난 후에 이 문을 나서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왜 이곳에 이렇게 있는가를 내 가슴속 깊이
사귀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빛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의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그 빛을 전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낮에 물을 길르러 왔다는 건 사람의 눈을 피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질시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여러 남자들하고 살았지만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요,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물동이를 놔두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에 물을 길르러 왔는데 마을 안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은요,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 외에 내 삶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그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뀐 한 명의 여인 때문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온 마을이 예수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2012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빛을 전하며 삶의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빛으로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빛의 의미를 던져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The full of joy, the joy is mine and it is now complete.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John the Baptist, 우리 침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정말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인데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full of joy and now it is complete.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면은요, 빛을 만나면요, 빛 대신 예수를 알면 사람들은 기쁨에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빛으로 살으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쁨을 던져주는 삶이 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익사이링한 삶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이 얼바인을 가족들을 만나러 잠시 다녀왔습니다. 주중에 내려가면서 5번을 타고 내려가다가 산을 넘으면서 이 발렌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얼바인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집사님 가정이 거기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모하고 함께 차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고 앤서링 머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 누군지 아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잠깐 장난을 놀았어요. 친했던 집사님이라서. 그리고 끊었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내려가는데. 이 누구세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막 웃어요. 아, 목사님이시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확인했는데 그 전화를 확인할 때 옆에 친구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딱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서 했더니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번호가 다른 번호니까. 어떻게 누구지? 그러고 있는데 옆에 여자 집사님이 그러시대요. 이 목소리가 분명히 목사라고. 이거는 목사 아니면 할 수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분명히 목사래요.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좀 목사 같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몇 번 들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분위기가 목사 같습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제 속에 제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전 예전에는 목사 되면 모든 조의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 되고 났더니 여러분, 진짜 기쁨, 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 전사님은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목사 되시면 이제 알아요. 목사 안수 받으시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으로 간다는 것이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흑백TV 시대에 살았습니다. 흑백TV 보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그전에는 TV가 다리가 4개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도 브라운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문이 두두두둑 열리고 닫히는 그런 이 TV였습니다. 전혀 그런 TV 안 가져서 보셨던, 그리고 채널이 딱 3개였습니다. 7번, 9번, 11번, 다다닥. 돌리기 싫어서 가봐. 요즘처럼 리모컨 컨트롤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흑빅 TV 하나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서 같이 그냥 인기 있는 드라마 하면 그냥 온 집안에 그냥 가득 모여서 저도 가서 같이 끼어서 보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칼라 TV가 나왔습니다. 아니, 칼라 TV가 나오기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직 한국 방송이 칼라를 안 하는데 칼라 TV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칼라가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칼라 TV를 봤어요. 그런데 잔디가 아주 초록색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뭘 보나 했더니 그 친구가 AFKN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2번입니다. 미국 방송은 그때도 칼라로 보여줬어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와, 이게 칼라 TV야. 그걸 한번 보고 났더니 집에 와서 흑백 TV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까맣고 뿌옇고 자꾸 칼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한국 방송은 아직 칼라로 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칼라 TV도 버립니다. 이제는 HD 플라즈마. 그것도 이제는 DVD도요, 그냥 HD가 아니라 블루레이입니다. 엄청나게 선명해서요, 점 하나까지도 보입니다. 주름이요,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선명하게, 정말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깨끗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TV 보다가 한번 흑백으로 보세요. 한번 흑백으로 가서 보세요. 저는요, 요즘요, 그냥 영화도 별로 이렇게 영화 갈 시간도 많이 없으면 보고 싶지 않아요. 이 3D를 보고 나면은요, 그냥 영화 재미없어요.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 예전 거 지금 거의 차이. 누가 지금 흑백 영화 보러 가겠습니까? 누가 지금 변사가 얘기하는 그랬더라. 여러분, 그런 영화 누가 보러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갑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빛 대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가득 차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 기쁨 속에 함께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존 더 베프티스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쁨 속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가 너무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존 더 베프티스트 안에 the full of joy,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는 삶은요, 이 오케스트라처럼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예요. 한 마을에 꼬마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피아노를 너무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그 마을에 피아노의 거장이 피아노 콘서트를 하러 왔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꼬마를 데려갔습니다. 몰입에 하기 위해서. 꼬마가 콘서트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웬일이지? 봤더니 아이가 콘서트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아노의 거장이 와서 반주할 피아노에 가서 앉아서 피아노를 반주하는데 젓가락 행진곡을 치는 겁니다. 땅땅땅땅땅땅. 사람들이 이게 뭔가 보다가 꼬마가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젓가락 행진곡을 하니까 짜증이 나서 부하고 야유를 했습니다. 엄마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거장이 갑자기 나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꼬마는 신경도 안 쓰고 젓가락 행진곡을 칩니다. 그러면서 꼬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꼬마야, 계속 치렴. 그리고 옆에 앉아서 함께 반주를 시작합니다. 그 듣기 싫었던 젓가락 행진곡이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사는 인생은 젓가락 행진곡입니다. 땅땅땅땅땅땅땅땅 음이 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반주해 주시면 오케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그 기쁨 속에 그 빛으로 살으라는 것은 그 기쁨을 던져주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그 기쁨 때문에, 아니,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좀 주름 생기면 어떻습니까? 보탁스 하면 되잖아요. 에? 더 웃으세요. 더 기쁨으로. 코미디 보고 웃는 웃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는 웃음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LA 가면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은요, 올림픽 거리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기둥이 있어서 음식점 간판이 안 보여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가면 12시 땡 하고 가면 이미 30분 기다려져서 못 먹습니다. 엄청나게 줄이 서 있어요. 간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왜요? 하나입니다. 음식이 맛있다. 간단한 겁니다. 어딘지 나중에 끝나고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기쁨이 있으면은요, 내 삶에 진정으로 조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모이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차고 넘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니?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무엇 때문에? 그럴 때 if John the Baptist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I'm rejoicing because of Jesus. I'm shining His light because He is the light. 바로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얼굴이 굳는 게 아니라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갑자기 좀 굳었던 얼굴이 좀 펴지시고 계세요. 주님만이. 여러분, 2012년 그 기쁨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자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쁘니까 목사하는 겁니다. 고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힘든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목사 됐는데 이거 정말 힘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천국,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을, 그 기쁨을 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삶의 목표를 보여주는 삶이 되라. 삶의 목표를 보여주는 삶이 되라. 삶의 목표를 던져주는 삶이 되라. 여러분, 어두우면 길이 안 보입니다. 밝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해보신 적 있어요? 눈 감고서 막 박수 쳐갖고 따라오게 하는 거. 분명히 박수 소리도 내주고요. 따라오게 하는데 눈 감고 가면 뛰지 못합니다. 절대. 주춤주춤 갑니다. 자신 있게 못 갑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 나가보실 때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서 한번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눈 감고는 갑자기 걸어가면 꼭 앞에 뭐가 이렇게 기둥이 있는 것처럼 막 느껴져요. 껌껌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밝은 데 있다 껌껌한 데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빛은 방향이에요. 목표입니다. 이 삶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삶의 목표, 예수를 향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서든 캘리포니아의 그 목사님, 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어요. Purpose of Driven Life. 그런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팔렸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삶 속에 목적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 목적을 제시해주는 책이 나오니까 그래 이거야 내 삶의 목적을 찾았어 라고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오늘 1월 1일 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저의 삶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201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2012년을 시작하며 마음속에 레졸루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라면 그 빛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로 우리들이 시작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삶의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내 삶의 목표가 온전히 셋업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게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이 흔들리지 않냐고 온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12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 이것이 삶의 의미며 삶의 기쁨이며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그래서 카오스가 여러분의 삶의 그 빛으로 인해 코스모스로, 정말 우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201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카오스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로 인해 코스모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예수께 빛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2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2년을 하나님과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12년 하나님께로만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새누리의 한 분 한 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